우리 만수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께 역사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 봤더니 이 첫눈이 내렸어요. 온 대지 위에 아주 백설이 흰 눈이 아주 가득 덮여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잔잔하고 기쁜지 서설이라고 하죠. 첫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할 때에 이런 서설의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눈이 내리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첫눈과 같이 풍성한 은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21세기는 전염병의 시대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전염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온 지구상에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이 땅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이 땅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기다림의 절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요. 또한 수험생들은 자기의 성적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또한 병원에서 입원한 많은 환자들은 내 몸이 빨리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퇴원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 아마 어린 아기들을 잉태한 산모들은 이 아기와의 만남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산모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밤거리에서 찬바람과 함께 밤새도록 이제 추운 밤을 지나는 사람들은 새로운 동력에 밝은 해가 따뜻한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일까 생각합니다. 세상이 여러 모양으로 탄식하는 이들은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이 임할 것을 기다리며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을, 치료제를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은 있지만은 아직 저희들에게 그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 역사를 따라서 이 땅 위에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백신과 치료제가 어수선히 이제 이 땅에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아반트라는 이제 말로서 이 도착하다 또 오다 그런 뜻이 바로 이 대림절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 이거 라틴어에서 유래한 이제 단어입니다.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은 성탄절을 4주를 앞에 두고서 주님의 오심과 성탄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대림절로 시작하기 때문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소식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림절은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의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 이 대림절이죠. 마치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경건하게 잘 준비하고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의미 있는 글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송나라 때에 벽암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닭은 3주 동안 알을 품고 나면 그 닭에서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주째가 되었을 때에 그 병아리가 그 알 속에 있는 작은 병아리가 자기가 이 알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알 껍질을 톡톡 이렇게 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알을 품고 있었던 어미닭이 그 알을 소리난 쪽을 향해서 어미도 역시 그 알을 톡톡 이렇게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에 이 달걀 안에 속에는 병아리가 또 품고 있던 어미가 이 서로 그 달걀을 쪼을 때에 안에서 쫓는 것을 줄이라고 하고 밖에서 어미닭이 달걀을 쪼아대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줄과 탁, 줄탁을 통해서 알이 21일 만에 깨어나서 병아리가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줄탁을 통해서 병아리 일생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줄탁의 관계, 이 줄탁의 작용이 역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며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신랑이 드디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른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더디 왔었지만은 더디오는 신랑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이제 21절에 보니까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줄탁의 관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 줄탁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은혜와 복을 받으며 주께 연락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만수교회를 볼 때마다 124년인가요? 우리 한국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이제 최초의 역사적인 이제 발자취를 따라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의 신앙과 역사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아주 위대한 발자취의 역사라는 사실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우리의 신실한 신앙의 많은 양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에 채워지는
아름다운 역사적인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바르게 있어야 됩니다. 병아리와 어미닭의 관계처럼 이 줄타기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비록 교회에 나올 수는 없지만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자습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에 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면 자습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의 신앙과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자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예배 가운데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만수교회의 광고 시간에 많은 권사님들이 성경을 통독하시고 또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시는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참 아름다운 신앙 역사를 가진 교회라는 것을 늘 이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한자 한자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병아리가 깨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나의 신앙의 삶, 이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이 탁의 역사, 이 줄탁의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고향 근처에 가면은, 제가 충남 당진 고향 근처에 가면은 난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고향에서 배를 타고 한 1시간쯤 들어가면은 그 난지도라는 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름 방학 때가 되면은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천막을 가지고 장작을 가지고 솥단지를 가지고 이제 그 배를 타고서 난지도를 향해서 수련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고요, 성경 공부를 하고요,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마지막 날에 장작불을 펴놓고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마지막 결단의 시간을 갖지요. 그때 저희들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마지막 후렴 부분에 뒤돌아서지 않겠나라고 이제 우리가 찬양하면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을 마치고 단달이 하나님 앞에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열심을 다하지만은 그 신앙이 오래 가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 가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열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함께 역사할 때 우리가 복이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는 농사를 짓고 있던 저 시골 동네의 농부였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따르기를 결심을 요청했을 때에 엘리야가 자기의 직무를 대스라는 의미로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주지요. 엘리사는 농산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미로 자기가 12결의 소를 가지고서 이제 밭을 갈다가
선생님, 내가 잠깐 돌아가서 작별 인사가 오겠습니다라고 하고 2마리의 소를 잡아서 큰 솥에 넣고 삶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요. 그리고 자기가 쓰던 그 농기구들을 다 부셔가지고 장작을 만들어서 그 2마리의 소를 삶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았고 잔치를 벌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내가 선지자의 길을 갈 때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단,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집으로 돌아가서 소를 삶아서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 소고기를 이제 함께 삶은 소를 나누면서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모든 농기구들 다 부숴서 불태워버리고요, 마지막 작별에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다시는 농부의 길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자의 사명의 길로 나간다는 결단을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따르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서 그를 따르며 섬겼던 것처럼 엘리사의 순종으로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북쪽 이스라엘의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일에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를 드릴 때에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온전히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도 헌신하는 자를 찾아 쓰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일에 그 일들을 절대로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2장에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팔림을 받고 떠나지요. 그리고 10수년이 지난 뒤에 이 가나안 땅에 흉년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이제 양식을 사러 보냅니다.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지요. 애굽에서 양식을 살아온 이제 자들을 보니까 자기의 한눈에 보니까 10수년 전에 자기를 팔아먹던 형제들인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정말 이 형들이 나를 팔아먹던 그때의 그 나쁜 습관, 더러운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그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그에게 노예되기를 강요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정말 중요했었지만은 요셉은 없어졌고요. 베냐민의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이 생명 같은 아버지의 아들 베냐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형제들이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에 루벤도, 시므온도, 레위도, 위에 맏형부터 셋째 형까지 어느 누구도 베냐민을 구원하고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요셉 앞에 나와서 내가 종되기를, 노예되기를 자청을 하고 아버지에게 생명 같은 베냐민을 놓아주십사 하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유다가 요셉 앞에서 종되기를 간청했을 때에 요셉은 형들의 변화된 마음을 알게 되고요, 이것이 유다가 사는 것이고 야곱의 형제, 야곱의 아들들이 사는 것이고 아버지 야곱이 사는 것이고 요셉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헌신했을 때 유다의 아브라함의 가족 모두가 다 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의 감을 통해서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다의 가문은 부끄러움이 많은 가문입니다. 수치가 있는 가문입니다. 형제가 누이 동생을 이제 성폭행하는 그런 부끄러운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위기 때에 맏아들, 둘째 아들, 형들은 다 외면했지만은 그러나 넷째 했던 유다가 났을 때에 하나님은 유다의 지파, 유다의 가문을 가장 큰 장자로 사용한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니까 이 다윗이 이제 왕위에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고자 욕심을 부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죽음 앞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먼 마하나임이라는 곳을 향해서 벗은 말로 도망을 가지요. 그때에 그 땅에 이 바르실레라는 그 지역에 아주 큰 부자 노인이 다윗 왕이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온갖 집에 있는 양식과 모든 기구들과 이제 다 모든 것을 가져다가 다윗 왕을 잘 대접하고 다윗 왕의 피난길을 돕게 됩니다. 얼마 뒤에 예루살렘 왕궁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요, 다윗 왕이 다시 환궁할 때에 바르실레가 다시 나와서 다윗 왕을 왕궁으로 가시는 길을 영접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바르실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실레야, 너 나와 함께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함께 살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왕이여, 내가 지금 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지금 내가 왕궁에 가서 즐겁게 산들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었는데 그것이 내 입에 얼마나 많은 맛있는 음식이 되겠습니까? 내가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은들 그 노랫소리가 나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가지 않겠나이다고 사용을 합니다. 그때에 바르실레가 왕이여, 참 그러시다면 내 아들 여기 기맘이 있으니 이를 데려다가 마음껏 부려잡수시고 데려가십시오. 다윗이 바르실레의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국에서 수종드는 신하로 사용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 다윗이 죽음에 임박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아,
너는 잘 듣거라.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저 바르실레의 아들 자손들에게 너의 상에서 먹도록 해라. 아버지가 왕을 잘 섬겼더니 그 자손들이 그 아버지 그 헌신과 수고 때문에 왕의 신하가 되고요,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사는 이제 최측근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마지막 한 해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엘리사는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불을 받고 농사에 짓던 그 모든 삶에서 다 모든 것을 작별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참 회개가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되돌아서서 새로운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회개죠. 유턴이지요. 새로운 삶입니다. 내가 관역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내 관역이 잘못되었다면 그 관역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서 바른 삶의 관역을 향해서 나가는 결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유턴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결단하고 돌아와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결단 있는 삶을, 새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을 바꾸면은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빠르게 달려간다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을 해서 간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꽝이에요. 방향은 속도보다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갔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목적지, 내 신앙의 목적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잘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육의 생활에서 영의 생활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엘리사는 농산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맡는 거룩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엘리사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자리를 탈바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면 우리는 그쪽을 향해서 내 삶이 움직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마지막을 지나면서 멋진 삶의 결단을 가지고 내 신앙에 바른 삶의 전환이 있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즉시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랐듯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엘리사와 같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오실 주님을 맞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1968년 체코 프라하의 봄이라는 소식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당시에 소련의 탱크가 체코의 프라하를 진압하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때에 체코 사람들은 도로의 표지판을, 모든 표지판을 모조리 다 모스크바를 향해서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돌려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물리적인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의 화살표를 사모하고 학수고대하는 오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의 시선의 화살표를 옮겨 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 대림절의 성탄절을 기다리며 지내는 그리스도인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준비하는 가운데 새 삶을 결단하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